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또 살펴봤던 이 야고보서 3장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저희에게 우리가 맺어야 할 성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맺어야 할 의의 열매들, 즉 화평, 성결, 관용,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동시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가 피해야 하는 열매들, 즉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멀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며 야고보 3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4장에 와서는 이런 의의 열매와 그리고 피해야 되는 악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나오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유추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차이는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는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 세상에서도 그저 이게 유치하게 뭐 네 편, 내 편 뭐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편한 사람들 또는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 또는 성격이 맞는 사람들 또는 나와 대화가 좀 잘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나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 노출시키며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성도들 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즉 교회 안에서 특히 성도들 사이에 이 다툼과 시기와 이 싸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그 다툼의 근원이 정욕이라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것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왜 다투었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됐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야고보 사도는 어떤 말이 맞고 어떤 의견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싸움, 그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성도들의 정욕, 성도들의 욕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지금 정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맞다라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는 그런 욕심,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서로가 내려놓지 못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욕심에 관해서 저희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욕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이 욕심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이 욕심이 바로 우리 지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 정욕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법이 아닌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들이 삶에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 욕심만을 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야고보 사도는 이 욕심이 싸움과 다툼을 낳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첫 번째, 욕심을 냅니다. 근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여전히 취하지 못하니 다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분노와 이 시기가 생겨나서 다툼과 이 악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다툼과 분열과 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각자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각자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지만 그 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열정으로만 하며 나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저희에게는 기도에 관련된 구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구하면 그러면 주신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 구절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못 얻는 걸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만 아니라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겠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못 전달하는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은 주시겠구나, 즉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이용하려는 우리의 욕심이 또 여기서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주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욕심이 이끄는 대로 결핍을 충족하고자 혈안이 된, 심지어 성도들끼리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소욕과 그 육신의 소욕, 이 둘이 싸울 때 내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3절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잘못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 말하다라는 동사와 이렇게 합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말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 됩니다. 즉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구해서 못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내가 원하던 것만을 구하던 그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예 하나님께 아뢰면 안 된다라는 의미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아이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허락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하다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손에 보시면은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이 흉터가 언제 생겼냐면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던 유치원생이었을 때 이 상처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그 부엌에 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어린 마음에 가지고 장난감처럼 생각하고 가지고 놀고 싶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제가 좀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위험하니까, 칼은 위험하니까 그거를 높은 곳에 냅두셨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어떻게든 가지고 놀아보겠다고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걸 쳐서 그게 떨어지면서 제 팔을 이렇게 베면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흉터가 아직까지 제 몸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저희가 모든 것을 어린아이가 원한다고 다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때라는 것,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적절하고 알맞은 때에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미 다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막 조르듯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면 그것이 제일 최선임을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4절부터 5절까지 이 욕심을 따라 자신의 결핍,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것을 취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자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간음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 남편을 두고 애인을 찾는 그 간음하는 아내로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십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필요와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보다도 더 앞선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도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5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이 구절에서 이 시기라는 단어를 저희가 보면, 저희는 보통 누군가를 시기한다라고 하면 나보다 뛰어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에 대해서 품는 그런 시기심을 저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시기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시기는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원어에 보시게 되면 아주 강한 열망을 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이 구절을 저희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강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의 마음은 언제 나타나냐면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이 부부 관계에서 품는 이 사랑의 감정, 즉 자신의 배우자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마음을 줬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불타는 감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신부로서,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그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란 서로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옆에 다른 어떤 여자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랑과 신부란 존재는 서로만 사랑을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시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특히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며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원하는 거를 내려놔야 된다고 하니까 좀 여러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저는 가질 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되면 내 삶에는 그런 만족함이 없이 포기만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을 내가 내 뜻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공허함, 채우고 싶었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갔던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만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그릇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채울 수가 없듯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 안에 가득히 채워졌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기대함으로 지금은 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비우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걱정하고 고민하고 내 것을 놓지 못해서 꼭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으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손 가득히 그 더욱 큰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그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그 모습, 그 자녀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선물해주고자 안달이 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8절에서도 너무나도 정말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오늘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나한테 와봐. 그럼 내가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오늘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아픔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랑하는 지체를 위한 기도가 과연 나의 기도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또는 내 오늘 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하는데 그렇게 갈망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지 돌아보며
나의 것만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기엔 이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엔 늦을 수도 있는 그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항상 좋은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바보라 그러고 어리석다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 결핍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며 채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